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뼈가 어떻게 되자는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산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를 따라 그의 나무에 던져진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과 너희를 떠나라.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기를 하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라.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라. 다시 큰 소리로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라.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19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년 만에 낳았다고요? 19년. 헛된 생각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잘 신경을 써서 들어주세요. 19년 만에 얻은 아이라서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구나. 아인슈타인까지는 안 되어도 이 애가 자라서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서울 우유로 바꾸어서 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서울 우유를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빠를 닮아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는 조금 버거운 것 같아서 한 단계 낮춰서 이제 연세 우유를 사다가 먹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연세 우유를 먹어서 고등학교에 보냈더니만 연세대 들어간 실력이 안 돼서 이제는 조금 더 낮춰보자 해가지고 건국 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건국 우유를 먹다가 이 애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건국 때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즘은 매일 우유로 바꿔서 날마다 매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365번, 그러니까 1년 365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염려하며 살고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은 영보라 라고 3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편들한테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믿음도 없어 그러면 지옥 가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염려한다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염려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염려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도 술 취함과 방탕한 사람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버릇이 되고 고질화가 되면은 피부의 자외선을 너무 많이 쏘이면 피부가 빨리 노화가 되고 심지어 피부암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염려가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면증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또 염려하면은 두통, 소화불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도 큰 타격을 주는 게 염려인 것입니다. 신경쇠약, 우울증, 무기력증, 판단력 상실 등 많은 것이 염려를 통해서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요즘 말로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리고 뼈에서 피가 생기는데 피가 말라가요.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이 다 염려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아니, 하기 안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염려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이유는 염려해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첫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6장 27절에서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놔가지고 키가 한 자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없어요. 이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키가 작은.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염려한다고 너희가 한 달을 더 너희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1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2년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연장만 한다면 날마다 염려해서 천년 만년 살아야지요. 그런데 하루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염려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치 자동차에 앉아서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아요. 기아를 중립에 놓고 마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소리만 요란하고 엔진 깨지는 소리만 나고 기름만 펑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차는 1cm도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1m도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괜히 에너지만 소비하고 소음만 요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무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도 않는 시간이에요. 네, 내일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내 것도 아닌데 염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를 영어로 프레젠트라라고 그래요. 이 말은 선물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 앞에 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혹시 암 걸리는 건 아니야? 이건요 방정맞은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 혹시 자식들이 잘못된 것 아니야? 혹시 자동차 사고 나는 것 아니야? 혹시 쉽게 가지 않을까? 이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차오르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라지기 때문에 염려를 영어로 월이라고 그러죠. 이거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이 말은 물어 뜯는다, 질식에 죽인다, 숨을 막는다, 목을 물어 뜯어 죽인다. 그래서 염려는 나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가 바로 염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오늘까지 자기 새끼처럼 끌어앉아서 내놓지 않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이제 믿음으로 오늘 꽁꽁 묶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요,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염려를 꽉 묶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묶어버릴까? 첫 번째로는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믿음만 가지면 염려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읽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못 입히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를 못 먹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못 먹이겠느냐. 네.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기를 날리신 그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를 못 먹이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를 한번 보세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새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새는 농사도 안 지어도 창고에 거두어들이지도 않아도 다 먹이는데 우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한데 하물며 우리를 굶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찌 입을 옷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공중에 나르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아주 예쁘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못 먹이고 못 입히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굶기겠느냐, 이 믿음만 가지면 염려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의 원천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12장 이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조로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새들이 1200억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70억이라면은 뭐 20배 가까이 더 새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새들은 거두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못 먹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굶기시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염려가 오면은 그냥 아이고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강아지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요,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굶기겠어요? 아이고 내가 가니 하면서 하나님이 못 입히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나일까 뭐냐, 이 믿음만 가지면 염려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할렐루야. 염려가 오면은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는 저렇게 성도인데 하물며 나를 굶기겠느냐. 이 믿음만 가지면 한 번만 외치면은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것 같아. 하물며 나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못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물며 나일까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꽁꽁 묶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염려가 몰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염려는 다 떠나가 버려. 할렐루야.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필요하는 것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쌀떡이 얼마 있는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우수 믿음상과 그리고 순종의 대상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는 즐겨하지 않고 즉시 순종을 했어요. 모리아산에 둘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뭐라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8절에서 대답을 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내려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수풀의 양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보면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를 묶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이라는 뜻이 영어로 프로바이드라는 말인데, 프로는 미리, 그리고 바이드는 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봐버렸어요. 아멘. 믿음으로 먼저 봐버렸어.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11장 19절에서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봐버렸어요. 아멘.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문제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물며 나를 굶기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무슨 염려할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얼마나 골고루 공급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죠.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한 번만 큰 소리를 외쳐버리면 이 믿음 안에서 염려는 꼼짝없이 묶여버려요. 아멘. 맥을 쓸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목사님 나도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은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걱정이 되겠지. 그렇지만은 내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굶기겠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돌봐주지 않겠어? 아멘. 하나님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어? 아멘. 하물며 나를 못 입주겠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 염려가 왔다가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묶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걷어주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걷어주시는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플러스요 더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복음과 함께 문화도 경제도 부도 다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갔더니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되었어요. 그 복음이 청교도들로 인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니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펠셀러가 이 복음을 들고 1884년에 이 조선의 적은 나라에 들어오니 세계에서 120개 나라 중에 119등 꼴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19등에서 120개 나라 중에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쌓여서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며 과도한 불안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봐봐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얼마를 데모를 했습니까? 이 광우병이 걸리는 확률은 1억분의 1이라고 과학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전부가 2번을 먹어도 소고기를 조밥 쓰면 되겠어. 2번을 먹어도 겨우 한 사람 걸릴도 말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냥 광우병 파동으로 나라 전체가 공포에 떨어가지고 어린이들까지 유모차에 싣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 먹고 한 사람이라도 광우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으면 찾아와요. 내가 100만 원 줄게. 없어요. 괜히 염려해가지고 광우병에 여러분요 방송이요 TV 방송 온종일 코로나19로 생존하면서 그냥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만반에 대비하고 소독도 철저히 임해야 하겠지만 코로나19는 경계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지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독감,
독감은 물론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돼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복귀해야 돼요. 모든 국민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것을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마주 앉아 대하는 것을 피하고 자연 건강식 먹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고 충분한 휴식 취하고 그리고 햇빛 쬐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생활 면역을 높이기만 하면은 절대로 코로나19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코로나가 온 세계에 유행하게 할 때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였어요. 빌보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는 아무것도에는 뭐예요? 코로나19도 함께 들어있어요. 코로나19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먼저 항상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뒤로 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일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하겠어요. 혹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평생을 저 중동 국가에 가면은 헤드권에 가서 선교한 캐나다 의사 건이 닥터가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의사이면서도 결혼도 하지 않냐고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이라크로 갔어요. 거기는 들여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비밀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들은 평생 알라 하다가 알만 낳다가 죽어요. 그 해외 국가들은 알라만 찾아요. 내가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성경적으로 선교를 하고 한국에 왔을 때 신문 기자가 선교사님 그 중동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누가 후원을 해 주셨습니까?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기사를 하나 멋지게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이 선교사가 기자를 한참 바라보더니만 내 선교단체 후원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혀주시고 잘 섬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챙겨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이 믿음만 가지면 염려가 묶여주시.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우리의 염려가 뭘 내가 염려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는데 이 믿음만 가지면은요 염려가 왔다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시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와 믿음은 시속 게임과 똑같아요. 믿음이 올라가면 염려는 뚝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염려가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요.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뚝 떨어지고, 믿음을 가지냐 믿음으로 살면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어요. 우리에게 염려가 오면 하물며 나일까 그냥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하물며 나를 못 입히고 못 먹이겠느냐. 이 믿음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라는 믿음 가지면 염려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실 때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염려를 하물며 나일까 뭐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버지가 아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내 아버지인데 이 믿음으로 그냥 염려를 꽁꽁 묶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놓고 홀가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병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키테디오스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것을 키테디오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무식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들이 성경 충만하고 나서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믿음이 생긴 거지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노마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모든 길은 왜 하나님께서 노마로 통하게 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감동적 뭐가 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 유럽의 모든 길을 로마에서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 뭐라고요? 키테디오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딱 붙였어요. 뭐라고요? 키테디오스 베드로, 키테디오스 요한, 키테디오스 야고, 키테디오스 마태. 이런 앞에다 꼭 이렇게 붙였어요. 예,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키테디오스 이혜인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키테디오스 누구를 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 한번 내가 불러볼게요. 키테디오스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키테디오스 이혜숙. 그렇지. 여러분의 이름을 그러면 뭐예요?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염려에서 해방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염려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키테디오스 하면은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키테디오스 이혜숙.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염려에서 해방됐어요.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염려가 오면은 믿음으로 확 묶어버리고 아멘.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